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회자 말씀 집회에서 이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경과했는데, 이 시간도 복습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만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을 보게 해주시는가.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은, 소경이라는 것은 아주 그 속도, 영도 완전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와 결합되어 있고, 마귀와 결합되어 있는 그 심신도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고, 또 휩싸여 있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깜깜한 암담한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가로켜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라. 그 어둠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시효야 대표인 첫 어둠이 범죄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래서 죄를 범할 때에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즉시 끊어짐과 동시에 즉시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하니까 완전히 그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깜깜한 영육간에 암담한 사람이 된 것을 가르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났다 하겠습니다.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생애를 30년 사시고 사생애 동안에 택한 만민을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라.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는 것은 인생길을 가면서 소경된 자를 봤다는 것은 만났다 그런다. 예수 만나면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무죄한 자로 변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변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섞어놓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변화해서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되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께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그 조상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요, 그 자기의 죄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인간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에게 해방시켜서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빛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서 영원히 영화롭게 만드는 이런 일이 예수님이 한 생의 인생길을 가면서 죽는 순간에도 그 일을 아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죽는 순간까지 한 생의 인생길을 가면서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 일을 하시고 다리로다 죽으시니까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체 모든 것을 그런 그 희생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예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어롭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피 한 방울까지 다 희생함으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 2장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수라시인하여 수라 예수를 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해서 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인의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중생하기 전에 내게 오는 모든 죄값으로 오는 것이요 불의값으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과 섞어란 원수된 값으로 모든 영육간의 불행이 내게 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것은 조상이나 본인의 죄로 오는 것은 완전히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죄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공을 입어서 죄가 영원히 없어서 영원히 무죄한 자가 되고 불의가 없어서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섞은 원수된 것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여기 보니까 아직 나침에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랴. 예수님 나치라 그 말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을 가로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낯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밤이 온다는 것은 이제는 육체가 다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것을 가르쳐서 밤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낮에만이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낯인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그만 육체가 보면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만 그 성령이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거리끼는 모든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자가 되는 자를 믿으시면 모든 불의한 것을 회개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섞어놓고 원수되었는데
죄와 불의를 없이 하니까 하나님은 화목해서 하나님은 되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우리는 낯입니다. 지금 한 목사가 낯이기 때문에 아주 나는 얼마나 낯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 85세니까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아까 신문을 보니까 그 가천대학의 이길려 총장이 92세입니다. 92세인데 처녀요 아직도 그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목사에게 자꾸 어둠을 벗겨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내 육체를 건강해서 오래오래 일하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이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대비했기야말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 가운데 이끌어서 거기에 그만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끼는 죄를 다 버리게 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를 자기를 희생해서 충성하게 성을 이뤄서 영화롭게 하는 빛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죽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벗는 일을 험한 무슨 스님과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머리를 깎고 보이게 특수하게 산 것이 아니라 보이게 특수하게 사는 것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예부적으로는 돈을 벌고 험한 의식주를 구하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판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잘 살도록 하고 또 돈을 그만 버는 일에 거기에 일꾼으로 부리는 일꾼을 상대할 때에 돈을 상대할 때에 그만 그것이 그 돈을 버는 일을 그 불택자 안 믿는 사람은 그저 단순히 육체에 돈을 버는 것으로서 더 이상 않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 시도는 우리 성도는 돈을 육체적으로 돈을 버는 현장이 그 돈을 버는 일을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돈을 버는 보이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충생, 어둠에 휩싸인 그런 영을 그만 어둠을 벗겨서 빛의 사람으로 중생시키고 중생신 다음에 그 심신이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데 심신의 죄를 다 벗겨주고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의로운 자가 된 것 많지 그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중생과 성화와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나신 동안에, 예, 나신 동안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하면서 그 돈 버는 현장이 곧 그 현실에서 만난 모든 인간과 물질과 모든 관계를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육의 생명은 동안 육의 생명에 대한 힘이다. 힘이라는 것은 자기를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생명은 험한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신의 육이요. 또 심신의 육의 생명을 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가 전체가 그것이 자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육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내게 육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육의 생명은 가만 어머니 모태로 나오는 순간부터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내게서 빠져나가는 줄 믿으실 바라. 빠져나가서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휘발유가 타서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지는 순간 휘발유가 큰 힘으로 바뀌어서 큰 비행기를 움직이고 이런 움직이는 거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우리 공안 육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그 소유의 기능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을 통해서 강한 그 현실을 통과할 때에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거기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도 하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한다. 이게 할렐루야. 기능이 없어졌다. 죽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죽기 전에는 그것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기 전에는 그것이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임시 것이요, 아주 욕된 것이었는데 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죽어서 없어졌다.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순간에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시인 명령의 말씀에 삼켜져서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임시 것이 영원한 것으로 아주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신성으로 영생과 영복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내게 주어진 낯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분초찰나 아끼면서 그 어둠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내 안에 영원한 사망이요 저주요 멸망인 그런 죄성과 악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실력자가 되고 온전한 실력을 갖추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아주 소금이 되고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롭게 된 것들이 하늘나라 가서 만나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잘 가르쳐서 영어롭게 만드는 이런 목사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고 같이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그 어둠을 모든 영육간의 어둠을 벗겨 주시는데 어떻게 했는가? 진흙을 이겨 길바닥에 진흙을 이겨 그것을 이겨서 그 눈에 그만 갖다 붙여주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더 깜깜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깜깜하다. 그런데 이 석양은 참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아주 소경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그 더러운 그런 길바닥에 침을 받아 이겨서 눈에 붙여주니까 더 쓰리고 아프고 다 깜깜한데도 하나 반항하지 않고 그 암담한 현실을 만나서 반항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소경이 어떻게 실로암 못을 갈 수 있는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한 그 소경과 함께해서 실로암 못을 하나도 틀림없이 가서 찾아서 그 물에 씻으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불행을 벗은 것이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으러 와라.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소경이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깜깜한 그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서 그만 눈에 붙여서 더 쓰리고 아프고 깜깜한 어두운 현실에서 신랑 되신 주님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도 그만 반항하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은 곧 나를 소경된 것을 어둠을 벗겨주고 광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실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그대로 모든 소경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광명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서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라. 여기 보니까 봐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들이 나면서 소경이 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라고도 그거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뭘 말인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도 못한 어둠에 처했고 비천한 처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다 벗겨줘서 광명의 빛의 사람으로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축복을 받았는가 또는 그라 또 아니라 이렇게 수군됐다 그런 말을 하려래.
그리고 강한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해도 강한 자기가 생명을 내걸고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을 벗겨줬다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깜깜한 밤에, 다시 말하면 진흙을 이겨서 강한 깜깜한 갔다가 강한 눈에 바르는 더욱더 깜깜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랑을 맞아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깜깜한 밤에 신랑이 맞으러 와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 준비해서, 기름 준비했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을 잘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맞으러 가니까 두말할 것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공중 깜깜한 밤의 현실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현실인데 깜깜한 밤에 현실에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 넓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공중,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태봉산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봉산에 거기를 오신다고 아주 신호실 거 가서 한번 기도봐야 예수님 오시는가 알았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구가 어디에 떠 있습니까? 내가 붙어있는 지구가 어디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공중의 암담한 현실에 찾아온다는 것은, 공중이라는 것은 지구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그 암담한 그 현실이 곧 공한 공중인 줄 믿으시기 바라. 내가 만난 현실이 공중 아닙니까? 공중. 거기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계속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에 어둠을 가지고 오신다. 어둠. 강한 진흙을 이겨서 강한 발라서 강한 눈에 가서 이게 다 붙이니까 더욱더 깜깜하고 쓰리고 아픈 현실을 주어서 그 현실에서도 신랑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여기에서 신랑과 완전히 결합해서 완전히 광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여러 가지다. 물질의 고난의 현실이 왔다. 물질의 고난의 현실이 온 것은 물질이 깨끗한 자가 되면은 그 가난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물질을 깨끗이 하고 내 몸과 소유가 다 이게 물질인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은 더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아주 물질의 어려움이 오니까 아주 물질에 깨끗이 못한 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아주 마음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가 될 때에 어둠은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마음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쌓여서 아주 이게 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자체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가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더럽고 더러운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식한 사람이 지식인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 수 있고 부자를 만났을 때가 얼마나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거룩하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이거 기도하는 것이다 말이야. 기도하고 보니까 그분 앞에 서니까 내 모든 어둠에 죄악이 드러난 줄 믿으시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나에게 그만 하나님께 삐뚤어지고 죄악된 것을 깨끗이 씻어서 밝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왔다. 육체에 여러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뭐가 있는 것은 그것은 강한 여러분의 육체를 갖다가 불의한 마귀를 모시고 마귀에게 피동되는 그런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어둠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육체에 고난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내 육체가 강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로서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는 이런 자로 변화를 입을 때에 육체의 모든 질병이 어둠이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를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다. 자녀를 통해서 고난이. 나도 자녀를 통해서 말도 못하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는 것은 이렇게 부부간에 영적으로 아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집사람의 신랑이다. 신랑인데 그만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착해도 영적으로는 어긋난 것이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라. 사모가 설교를 듣는데 졸지 말고 아주 집중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성도들이 아주 한 목사님은 아주 그렇게 그 착한 사모를 갖다 강단에서 망신을 준다 이렇게 다 나를 비난합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러면은 우리 정정의 사모는 내가 강한 정정의 사모를 그릇된 것을 고치라 할 때에 내게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것을 버릴 때에 부부간에 오는 고난이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생산하기 때문에 강한 자녀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강한 신랑 되신 남편이나 아내 된 그런 신부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를 많이 벗어버리고 강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를 입을 때에 자녀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통한 고난이 온다. 인간을 통한 고난이죠. 교회 와나니까 그만 아무개가 나를 비평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이야. 그래요. 나는 아무개 때문에 배기 싫어 그 교회 못 나가요. 다시 오라 해도 못 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 보기도 싫대요. 앉으면 그냥 가슴이 찌릿하고 보기도 싫대요. 그것은 서로 이게 마찰이 되는 것이다. 마찰. 인간을 통해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데 강한 자기가 변화를 있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삼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자타 구원을 이룰 때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은 올라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나 탕자가 회개할 때에 그만 고난이 물러간 줄을 믿으시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그 현실에서 그 부분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고난이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그럼 고난이 물러가서 영원히 뭐 고난이 없는 거 아니다. 그 고난이 올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는 다른 고난을 주어서 그건 세상을 떠날 뻔하지.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천국문에 오른발 때까지 계속 거룩에서 더욱 거룩으로, 진실에서 더욱더 진실로, 겸손에서 더욱더 겸손으로, 온유에서 더욱더 온유로, 화평에서 더욱더 화평의 사람 자꾸 되도록 하게 해서 계속 암담한 고난을 주시는데, 계속 암담한 고난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흙을 위해서 눈에 붙여준 그런 남의 또 소경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쓰라림을 줘도 조금치도 불평하지 않고, 아니 험한 하나님이 이런 암흑의 현실에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그것을 기울여 듣고, 주님이 솔로몬 참 그 실로몬에 시설할 때에 순종할 때에 고난이 다 없어지고 광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고난이 왔을 때 항상 자기를 점검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자타를 구원하는 광명의 사람이 되는데 이용물로 삼아서, 그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그만 영광의 하늘나라 유으로 왔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하늘로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속에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